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끝맺음을 맺는다라면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세상도 포기하고요, 가정도 포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하나쯤 포기하는 것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천국은 그냥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 천국을 쉽게 가는 곳이라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유행에도 흔들렸고요, 바람에도 흔들렸고, 여론에도 흔들렸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이 만약에 헛된 것이라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오늘도 두려운 마음 속으로 이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슬플 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한번 당해보셨나요? 쫓김을 받아보셨나요? 어떤 사람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사람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쁜 동무들과 함께하면 나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대요. 우리는 자랐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라.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부모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속지 않으려면 악한 동무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동무와 함께 교제할 때 나의 좋은 습관까지 망치게 되므로 그들과 사귀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하루 생활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먼저 셀폰을 확인합니다. 이메일을 체크하기도 하지요. TV를 켜고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셀폰을 확인하고 대중매체를 듣지 않으면 정보에 뒤처져 사람들과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언론에 의존하게 되며 나의 가치와 사상까지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흔들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리고 있지요. 언론에 보면은 가짜 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로 인하여 우리의 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유럽과
북미에서 이미 통과된 차별금지법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피부색이 다르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동성애, 양성애 이러한 것들로 차별받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도 반대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질 경우 여자가 남자가 되고요, 남자가 여자가 되어 가정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어지고 있습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하나여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성을 배려하는 성중립 화장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나도 모르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법에 따라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외치는 것은 좋아 보이지요. 하지만 절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달콤하고 좋은 말보다 옳은 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좋아하지요. 그 마귀의 말을 잘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말보다는 나쁜 말에 눈과 귀가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지요. 여러분, 외식을 좋아합니까? 요즘 같아서는 외식을 좋아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요.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공 조미료를 절대 피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자주 먹다 보면 인공 조미료가 그 맛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맛에 길들여집니다. 인공 조미료가 내 입에 딱 맞듯이 진리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흥미롭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사람일수록 진리를 쫓기보다는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고요, 춤을 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예수님을 향하는 길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좁은 길을 선택합니까? 협착한 길, 가시밭을 선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도,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에 우리는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야 되고 행복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분위기에 그리고 세상적인 여론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짜 뉴스로 우리의 마음이 도배된 지가 오래입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조차도 어렵습니다. 사탄은 항상 치명적인 거짓말로 그리고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래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왜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지 말래요. 사탄의 마음으로 의로운 행세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력서에 사진이 붙지 않지요. 성별란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쓰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만 보아서는 도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출생기록란에 unknown, U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될 때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지 않고 U라고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평등이고 차별이 없는 세상일까요? 평등과 자유를 외치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주고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도록 잡아주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부잣집이 아니지요. 진짜 건강한 가정은 잘못된 길을 갈 때 서로 붙잡아 주는 길입니다. 마음이 연결된 가정입니다. 서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 아니지요. 가족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서로의 행방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개념은 서로 바라보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모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가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 형제들도 모이지 않지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대는 주식회사와 같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를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때에 크리스천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수배들의 눈과 귀를 피해 밤중에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모이기 편하고 충분히 모일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주님을 믿다가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정히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만강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분위기와 여론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론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는데 또한 사람의 거짓말에 우리는 매우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더욱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